오늘 메시지의 중심 요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달픈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진실한 크리스찬까지 예사로 무시하거나 경멸하고 더 나아가 미워하며 박해하는 사회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큰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이런 대재난 중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도 인간처럼 노쇠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와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왜 위로의 말씀, 희망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포로 생활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고달픈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각이 여삼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70년 유배는 가혹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나 저제나 비대면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가 12월 말까지 아니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마음은 조급해질 것입니다. 더 못 참겠다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어려운 환경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하나님과 함께 희망이 있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샤바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염병과 기근이 순종하기를 배우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라면 우리가 조급하여 서두른다고 이 극심한 환란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달픈 이 현실에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첫째로 현실 부정 애도자에서 열방의 사명자로 사십시오. 여기 5절 6절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금방 끝날이라는 섣부른 희망에 기댄 채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대면 사회, 모든 예배와 제자훈련, 복음전도와 선교 사역이 위축된 가혹한 현실에 중압감이 눌려서 위축되지 말고 결혼도 미루지 말고 해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줌을 통해서라도 혹은 1대1로 제자훈련도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회로 못 모이면 카톡 기도회를 하십시오. 성도들이 교회 올 형편이 안 되면 직장과 가정으로 신방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주고 오십시오. 목회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개인 기도에 힘쓰면서 끈기 있고 질기게 현실을 살아내고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좋은 날을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하기 어려운 현실을 날마다 슬퍼하는 애도자로 살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도자에서 중보기도자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자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명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7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신들의 조국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로로 잡고 바벨론에서 고달픈 삶을 살게 만든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빌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서글프고 힘든 삶이 시편 137편의 저주하는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저들은 바벨론을 향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바벨론에서 고달픈 삶을 끈질기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1세대 성도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애도하는 자에서 열방의 사명자로 끈질기게 살아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자에서 비전을 이뤄가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만 유독 편견을 갖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피해의식을 내려놓고 이 정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전염병과 기근을 잘 극복하도록 협력해야 비대면 예배도 합법적으로 끝나고 활발한 복음전도 사역과 소그룹 모임도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이 됩니다. 고달픈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도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억울한 비난이나 편견에 방어적이 되기보다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복음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진정한 사회 정의가 크리스찬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무척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미래와 희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애도자에서 사명자로 피해자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달픈 시대에 부름을 받았지만 애도자에서 사명자로 피해자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멸망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재앙의 상징으로 결혼도 금지당했고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상징적 행동을 통한 예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부당한 처사를 허락하십니까? 게다가 예레미야는 그의 메시지 때문에 늘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성전 책임자 바수울에게 폭행을 당하고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설교 때문에 처형당할 뻔했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게 한 일로 체포 상황에서 간신히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대는 바벨론의 앞잡이로 몰려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말씀대로 사역하자니 고난이 극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말씀을 전하지 않자니 내면에 불타올라 답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토해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고와 다가오는 심판, 유다의 멸망에 대해 애쳐서 제가 얻는 것은 고작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을 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집트에 강제로 압송당하여 그곳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열방의 선지자답게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집트, 팔레스타인,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커스, 아라비아, 엘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회개와 심판에 대해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어려운 현실도 그의 사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헌신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원망이나 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애도자에서 사명자로 피해자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전염병과 기근으로 예배의 감격이 약화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고달픈 시대를 사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와 기쁨이 넘치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달픈 현실을 애도자에서 사명자로 사십시오.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자에서 열방을 구원하는 비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